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광고하고 헌금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제가 CBS 극동방송을 좀 듣거든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조금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데 또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요. 성경을 믿으면 안 돼요. 좀 뭐냐면은 이런 내용, 창세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좁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지구의 나이가 1억 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과학자들은 젊은 지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지구론.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일같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사용하는 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늙은 지구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늙은 지구론을 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구가 수억만 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과학에다 맞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지구론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1억 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진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아메바 같은 작은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막 변하고 변화돼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원숭이가 되고 어떤 것은 뭐 사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늙은 지구론자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참 우리 그 진화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숭이가 점점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숭이 중에 한 종류가 진화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종류는 왜 진화 안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왜 그 종류만 진화가 되고 다른 것들은 왜 진화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특히 이 사람으로 변한 이 원숭이만 진화력이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혹순탈출 보셨죠? 혹순탈출을 보면 원숭이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 우주 달나라를 보내고 혹순탈출의 이름 보면 그 제1호 원숭이 침팬지 이름이 아담이라고 지어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그것처럼 성경의 아담을 원숭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 많은 종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침팬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는 순간 그 침팬지 종류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신념을 가지고 뜯어고쳐가지고 그럴싸하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 별로 입에 짝짝 붙지도 않고 기존 교회들하고 좀 다르고 그렇지만 제가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도 같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냥 감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다른 종류다. 또는 그것에서 더 어떤 기능을 발전시켜가지고 생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병원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들 중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신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감기 걸렸을까요? 암에 걸렸을까요? 위궤양에 걸렸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셨다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상태가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세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자.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믿자.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극동 방송은 그동안 보수를 잘 지켜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섭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리허설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간 건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다가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서당이라고 지었고요. 예수서당이라고 지어놓고 뭐 홍보가 잘 안 됐죠. 성경 좀 배우러 오라고 예수서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십만 원씩 주고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 자식들을 성경 공부는 안 시켜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다 담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학원은 학원은 학교에 가서 360분을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그냥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흉내 내면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흉내 내면은 교회 목사가 타락을 해요. 흉내 내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니까 목사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타락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되는 게 아닌데 지갑에 돈 들어오니까 그게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제가 큰 교회들을 찍어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교회는 잘하죠. 찔리는 사람은 찔리는 것이고 떳떳한 사람은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365를 보내고 학원도 365를 보내면서 성경은 일주일에 하루. 1년에 주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52주, 53주 그래요. 52주, 53주. 52시간. 1년에 52시간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예수 서당이라고 해보면은 서당에 공부하러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와. 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도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소수가 변화시킵니다. 광고가 좀 길어졌지만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들으시면서 죄송하지만 100% 믿지 말라라는 말을 부끄럽지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냥 들으시고 그냥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그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도 많네 하고 한번 혀를 쩍쩍 해주시고 그냥 그 정도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약해졌죠. 세상이 더 많이 약해졌죠. 세상의 방송들은 타락해도 기독교 방송만은 또 건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마저도 이제 세속화되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나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하나라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자. 안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믿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늘 따뜻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늘 생명을 살리는 또 구제하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서 참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을 교회가 잘 사용해서 참으로 이 교회가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믿는 것은 내 자유.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뭡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오! 이게 믿어지네. 이게 믿어지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또 강단에서 목사가 막 뭐라 해도 목사가 안 믿잖아요. 막 사랑스럽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야, 저 목사 나 오늘 또 막 뭐라 야단치는데 별로 안 믿네. 그럼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진짜 성탄 선물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성탄 선물은 안 받으면 죽어요. 진짜 성탄 선물은 뭡니까? 오늘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그 선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런 진짜 선물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감사하셨습니까? 성탄절 다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성탄절이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돌아서니까 또 성탄절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잖아요. 얼마나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다행이고 자주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내가 그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2장 1절에 보면 2장 오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왜요?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엄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사법 지난번에 배웠죠. 번제, 소제, 그죠? 화제, 속제제, 속번제, 그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안수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셨다? 우리의 양이 되어주셨다. 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참으로 미만한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양, 짐승이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겸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겸손해지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겸손해지실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누가 나보고 개 뭐뭐뭐 해도 우리는 못 참죠. 그렇죠? 좀 운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 조금만 빡빡거려도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거룩하고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송구하게 민망하게 그지없는데 짐승, 우리의 짐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생 짐승이 되어주시고. 만약에 제사를 드리면서 중국에는 그 왜 지전이라고 있죠. 지전. 막 제사 지내가면서 여초에 보면 돈을 태워서 막 저 장례 지낼 때나 막 이런 돈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보내면 막 부자가 된다고 해서 지전을 태워요. 지전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다 가져와서 자, 앞에서 태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과연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나? 태우는 즉시 화폐법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알려지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100억짜리, 1000억짜리 수표를 태우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전을 태우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태워요. 만약에 1000억짜리, 1조짜리 수표를 무기며 채권을 만약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복을 얼마나 받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승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깨달으시고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조금만 내 몸에 조금만 고통이 다가와도 참지 못하는 이 미물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길을 열어주신 그런 제사가,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얻어진 삶입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산 삶이에요. 우리 로니가 어저께 키즈카페에 갔는데, 키즈카페에 갈 때 뭐 한 1, 2만 원씩 주고 키즈카페에서 2시간 정도 놀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우리가요, 아주 고급 뷔페에, 저는 뭐 수준이 낮아서 10만원짜리로 합시다. 아주 고급 뷔페, 10만원짜리 뷔페 같다고 생각합시다. 가기 전부터 저는 굶을 거예요. 가서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예요. 돈을 10만원 지불하고 가는 뷔페 식당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릴 텐데, 수십조, 수백조를, 수천조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는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그렇게 지불하고 내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요, 우리 로운이 데리고 뷔페 가면은 우리 로운이 고르곤졸라만 먹고 나와요. 돈을 뭐 10만원을 지불하든 100만원을 지불하든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들어가면은 고르곤졸라 몇 조각 먹으면 끝이에요. 돈 너무 아깝죠. 근데 우리 인생은 수백조, 수천조를 지불하고도 뭐야? 쓰레기같이 살아가요. 쓰레기같이. 마시멜로 초콜릿만 받아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그런 어리석고 그런 미련하고 그런 무지한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아세요? 저는 아직도 입이 고급이 안 돼가지고 막 이게 개도 막 쪄놓고 뭐 하여튼 뭐 고급스러운 거 엄청 많이 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런 데 손 안 가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나오긴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평소에 그걸 사 먹으려면 수십만 원을 주고 먹어야 배 좀 부를 정도로 그런 음식이 나고 그런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수백조, 수천조를 주고 살아가는 오늘 이 인생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내 만족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뷔페 식당에서 먹는 그거보다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비싼 거 아시죠? 뷔페 식당은 대중 뷔페 식당 말고 뭐 아주 높으신 분들이 먹는 고급 식당에 코스로 나오는 거 보면 수백만 원짜리 코스도 있다 그러잖아요. 수천만 원 코스. 우리 인생은 그런 코스 요리예요. 코스 요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많은 다채로운 사건들과 일들을 우리는 잘 요리해서 먹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아주 멋지게 요리해서 그것을 잘 해결해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요. 때리면 화내고 한파가 닥치면 벌벌 떨고 전쟁이 나면 벌벌 지구명에 숨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2장 2절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살려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왜 그 따위로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몇 시간 몇 초를 왜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제를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마귀 새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거룩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따위로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단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돼야죠. 반대로.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영부영해서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보기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음란하고 퇴폐한 일들을 그대로 하잖아요. 죄를 짓는 일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뭐 비단 이런 거죠.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는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선물하면서 정작 자기 부모님들에게는 몇만 원짜리 식사도 한 번 대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냐고 엉뚱한 데다가 다 쓰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 잡혀서 돈으로 바꿔서 제가 그 유튜브 짤이 생각났는데 뭐 영화인가 봐요. 돈을 가진 만큼 초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뭐 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만 원어치 초능력을 쓰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초능력이 센 거예요. 초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돈 떨어지면 초능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선현적인 영화예요. 그게 기독교 영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요.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어깨에 힘 빠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뭐 부장, 사장쯤 되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국어 공무원으로 살아가면 밑에서 비빌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표현해놓고 그 부끄러운 것을 또 돈 주고 우리는 보잖아요. 영화로.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영화인데도 그걸 재밌다고 또 돈을 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주먹을 한 대 날려도 뭐 할 텐데 자기한테 욕을 하니까 좋다고 돈을 줘요. 네? 자기를 욕하면은 같이 화를 내고 얼굴을 붉혀야 되는데 돈을 줘요, 돈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욕을 하고도 돈을 뜯어내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돈을 뺏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하던 말이 있죠. 바보상자, TV를 바보상자라고 그러잖아요. TV 엄청 좋아하고 드라마 엄청 좋아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추앙합니다. TV를 사랑해요. 스마트폰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그래서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수백조 수천조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누워서 자고.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조금 더 구성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잡니다. 그냥 포디블 하나에, 그냥 베개 하나에, 그냥 방바닥에서 자요. 왜? 몸이 편하면 게을러지니까. 이 힘든 시기를 넘겨갈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게 자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진 않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일을 해야 정말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살 것인가. 잠자리가 편하면 그걸 입고 푹 자버리니까 그게 저는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자다 깨고 자다 깨더라도 날마다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몸뚱아리를 너무 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아무 때나 굴리지 마세요.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죽은 몸이에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좀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사용하자. 바로 그런 거예요. 3절 그대로잖아요. 2절과 3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돈을 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들이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새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바람에 우리도 덤으로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서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자녀들을, 저 백성들을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놨으니 매 시간 매 초 나의 육체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색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자손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하셨다? 배려하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 무익한 존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무익했던 우리에게 이제 좀 유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익해진 거 아닙니다. 아직도 무익해요. 우리는 무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될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유익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더라도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좋아.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그래서 우리 관장님 굉장히 좋아하고 부러워요. 저런 재주가 있다는 게 참 부러워요.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 택시 운전밖에 할 게 없더라고. 우리의 이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간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딴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딴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될까? 그 고민하는 것도 시간이 없고 바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단 그 악독한 놈들에게 뭐요? 내 아들에게 준 그 은혜를 똑같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가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니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뭐 할 것이 없다?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관장님 태권도 너무 잘하시는데 그 자랑할 거 못해. 관장님 너무 좋은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김정일 선생님 너무 착한데 그 자랑할 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익한 데서 유익한 데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10조를 받았어요. 이웃에게 한 1조 나눠줬어요. 그 내가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 10조 받아서 1조 나눠주는 거 누가 못해요. 나 10조 주면 한 9조도 나눠주겠구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재들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것을 유익하게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무익하구나. 내가 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딸내미 이름이 이로운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로운 사람이 되라. 대지에 내리는 이슬같이 온 대지를 적시는, 그래서 온 대지에 이끼들을 세워나가는 살게 하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로운 얘기예요. 제 이름에서 한 자, 우리 사모 이름에서 한 자 따는 거야. 엄청 며칠 동안 이 짧은 머리로 연구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로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로운. 저 사람은 이로와, 저 사람은 이로와, 저 사람은 무조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저 사람은 무조건 이 세상에 있어야 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저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되니까 나 데려가려고 나 기도 엄청 했어요. 나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요, 저는. 아우,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나 같은 사람 좀 데려가세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보다 유익한 사람 남겨두고 무익한 나 데려가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저는. 내가 살아서 뭐해?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는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면서 살았습니까? 회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그저 얻은 것이에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았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 원숭이에다가 코끼리 불어나가는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왜 원숭이에다가 코끼리 불어넣었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러냐고요. 그런 사람은 제명시켜야 돼요. 물론 표현의 자유, 상상의 자유 다 좋은데요. 기독교 공식 석상에서는 제명시켜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모르는 대로 해야지 뭘 아는 척을 해요.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차 부실 뻔했어요. 차 안에서 들었거든요. 생방송인가? 수습도 안 돼. 생방송이면 수습도 안 되죠. 생방송이니까 그런 방송이 나왔겠죠. 어쨌든 열받는 한 주였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또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정말 복되고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복스럽고 정말 귀한 분 안 같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는 섬김을 받고 누구는 섬김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없어야 돼. 섬김을 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섬김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섬김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손길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손길로 뭔가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삶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내 뱃속을 채우지 마시고 내 삶을 채우세요.